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 이후에 나타나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여자들이 그곳에 찾아갔지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왜 죽은 자 중에서 산 자를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나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하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실제 예수님께서 계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을 확인해 보니 세마포만 보여있고 놓여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기이하게 생각하고 그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두렵고 움츠러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들, 패배와 절망감에 빠져있는 자들을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고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도 복음의 강력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들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본문 앞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바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가 성경을 지금껏 읽고 내가 가르쳤지 않느냐? 그 핵심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에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시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책을 덮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구약이 말하는 이 메시아가 과연 누구냐, 바로 그것이 나다. 그래서 계속하여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항상 말씀에 충만할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까지 계속하여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간다게의 내시, 광야로 가서 간다게 내시를 만나지요. 그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도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계속 읽으며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때 빌립이 함께 앉았던 곳에 올라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7장에 말씀이 증거될 때에 베레아 사람들 역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할 때에 그들이 이 바울이 하는 말씀이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계속하여 상고하며 말씀이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말씀으로 그들의 전하는 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계속하여 구별하고 파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두려움에 차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읽으신 본문 4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유령이다 라고 놀랄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와 봐라. 내가 먹음으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혼이 있는 부활한 예수란 것을 너에게 증명하겠다.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복음의 모든 일,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첫 단계는 바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으로 그들을 다시금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 세상 사람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시작하지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해요. 말씀을 한참 하다가 아이고 지진이 났는데요, 텔레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드라마 얘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논리와 가치관으로 휩쓸려 가다가 그냥 세상 얘기하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희가 말씀에 충만해야 돼, 말씀이 가득해야 돼, 너희가 마음을 열어 이것을 깨달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유익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강력한 증인들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실패하고 낭망해 있고 패배와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처음 하신 것,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시고 그 이후에 처음 하신 것이 바로 너희가 말씀에 충만해야 해, 말씀으로 너희가 무장될 때에 너희가 이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왜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을까요? 복음을 말하려 하니 부끄럽고 내 삶이 부끄러워, 내가 감히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까? 직장에서, 이웃에서, 마을에서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가 펴내면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나, 그런 얘기 들을까 봐서 우리가 복음을 쉽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쉽게 말하지 못하지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CTS를 틀어놓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지 못한,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강력한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의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핵심은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과 가치관과 과학과 논리와 문제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싸움에, 그 공격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46절부터 이르시기를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것이 너희가 증거할 일,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 외에도 성경에는 찾아보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유두고도 있고요, 나사로도 있고 백부장의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과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했으나 잠시 짧은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죽음의 강력한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지금 역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어떠한 논리와 과학과 논쟁과 가치관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할 것, 예수님께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다다. 이것이 핵심이야. 이것을 믿는 자는 그 역시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다른 어떠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을 경험하고 목격한 그 사람들을, 그들로 하여금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뒤로 가시면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집사를 뽑습니다. 집사를 뽑을 때에도 집사가 아니라 죽은 12제자 중에 죽은 가룟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한 사람을 뽑습니다. 마띠아를 선출하지요. 그를 뽑을 때의 중요한 핵심 기준이 무엇이냐? 그가 무엇을 잘하느냐, 언변에 뛰어나냐, 재산이 많냐, 잘생겼냐, 그런 것 안 따집니다. 그 딱 제안할 때 던지는 문구가 뭐냐면 예수와 함께한 사람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 중에 우리가 12 사도를 채울 한 사람을 뽑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래서 그 뽑은 사람이 뭐 할 거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복음서에 쭉 훑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거 준다, 앉은 맹이 고친다, 봉사를 눈 띄운다, 귀신을 쫓아낸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가하실 때에 사람들이 밀려다녀 도저히 서서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 예수님의 이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와 많아봤자 그들과 함께하는 120명의 사람들을 그들이 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 때에 몰려나왔던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만이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들을 증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가 쓰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돈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권력도 강력한 무기예요. 쾌락도 강력한 무기가 되어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무기 앞에서 그 누구도 그 무기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것보다 더 강력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그것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심으로 이들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전병이도 나설 수도 있고 봉사가 눈뜰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어떤 많은 기적들을 베풀 수도 있겠지만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모든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고 증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앞 못 보는 사람이 막 눈을 떴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와 하고 박수 한번 치고 끝났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봉사가 눈도 뜨지 못하고 귀신이 쫓아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강력하게 내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천지가 개벽하고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난다 하여도 그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요, 더 강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강력한 증인, 내가 그 부활을 믿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도 않은데 가서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 경험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나아가 이 일을 증언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며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친히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먹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달아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까지는 이미 그들이 경험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47절부터는 이제 앞으로 너희가 해야 될 일, 일어날 일, 너희가 증거해야 될 일, 증인으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글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것이 어떠한 능력을, 무엇을 말해주는데?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듯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왜 찾아왔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와 끊을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 그분의 부활을 믿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 여기 우리가 모여 있는 대한교회까지 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내 이 복음과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친히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지요. 그래,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읽으신 후반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그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지금 그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고통을 줄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을 목격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사함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49절에 보십시오. 이들이 본문의 가운데서는 예수님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부활이 눈으로 목격되어지고 너희가 증인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49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직접 이것들을 경험했지만 이후에 일어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 이 증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나 역시 예수님의 그 말씀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핵심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증언은 위증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은 가짜지요? 위증입니다. 가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진짜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심을 보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죄 사함을 받는 회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회개가 시작될 거야. 그것을 그들은 목격하고 보고 느끼고 살아갔기 때문에,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은 파워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로망이 있었습니다. 로망, 꼭 하고 싶은 거. 그것이 뭐였냐면 중학교 형님들이 김해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보고 왔는데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저희 집에서부터 김해공항까지 한 6, 7km 거리가 되거든요. 그럼 형님들이 자전거를 타고 한 3, 4명 쫙 줄을 맞춰갖고 김해공항에 팍 갑니다. 그러면 김해공항 활주로 옆에 보면 이제 들어가지 마라 철조망을 쳐놨는데 거기 탁 붙어 앉아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좀 멀리 사니까 비행기가 가기는 가지만 얼마나 큰지 무슨 소리가 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가서 보고 오는데 그 얘기를 해주면 비행기가 이 지체만한 비행기가 막 천둥 소리를 내면서 확 내려왔는데 와 네가 그걸 봤어야 되는데 라고 저는 그냥 와 비행기가 와 천둥 번개 소리를 내면서 뜨고 내린다. 이때만 쇳덩거리가 지체만한 게 와 대단하네.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학교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증인은 아니지요. 한 달이 거쳤어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면 야, 니 비행기 내리간 김해공항에 가봤나? 공항에 한 비행기 이만한 게 막 집치만한 게 내릴 때 번개 소리 확 내면서 확 내리는데 봤나? 니는 봤나? 아니 형님들이 그러더라. 에이 뻥치지 마라. 비행기가 내 집체만 청둥 번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안 통하는 겁니다. 안 통해. 왜냐면 제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니 봤나 하면 아니?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증인들은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예수님 봤다.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 그러기에 내가 할 말이 있다. 했을 때 그들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머리에 털라고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가 몰라도 제주도에 여행을 가자 이렇게 하셨어요. 머리에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비행기가 집체만한 것을 그 위에 타가지고 천둥번개 소리를 내면서 날아갔다가 내려간다는 거. 그걸 딱 경험하고 와서 집에 돌아와 동네 아들 다 불러 모아서 야, 내가 비행기 뜨는 거 봤나? 나는 비행기를 타봤단 말이야. 비행기가 집체만한 게 사람이 200명이 앉아 올라가면 이제 애들이 입을 딱 벌리고 와 대단하네. 그 그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넘어오는 겁니다. 저한테 우와 대단하다. 너는 비행기도 타고 진짜 멋지다 야. 거기 넘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말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얼핏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믿음에 대한 고백도 없었습니다. 그냥 귀신들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내가 듣고 내가 너한테 말하니까 너희 저리 가, 이렇게 하니까 아무 능력이 안 일어나요. 오히려 귀신이 그들에게 올라타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옷을 찢어버려서 벗은 몸으로 그들이 도망하는 이러한 꼴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복음에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에 충만하지 않은 것,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가 믿어지고 그분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갑니다라고 지난주에 부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부활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서 우리가 가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한다고 한들 들었어요. 아무개가 그러던데요. 아무개가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위증, 가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모든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부활을 고백하고 내가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릴레이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복음이 증거되고 부활이 확실히 증거됐는데 왜 이 시대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복음은 지금도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사실이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인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말씀에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고 고백하지도 않고 내가 제3의 확신도 없으면서 나가서 전한다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입니까? 말씀 충만을 경험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이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증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믿는 것, 너희가 경험한 것, 너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가 증거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말씀 충만, 성령의 충만, 부활하심의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는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날 향한 그 사랑하심, 그것을 차마 견디지 못하고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